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살펴봤는데 잠깐만 이 복습 같이 한번 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사말에 해당하는 편지마다 다 인사말이 있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바로 이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죠. 고린도 교회 당시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분파되어서 그룹이 나눠 찢어져서 서로의 그 사람을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따랐던 문제를 바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고 좀 시급한 문제였다. 이 교회가 분파된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부터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18절에 동그라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 단락 표시가 18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7절에서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얘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건 이때까지 얘기 안 한 내용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으로 이 지혜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제 17절부터 시작하면서 시작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만 1, 2장에서만 이 지혜라는 말이 13번이 등장합니다. 13번. 성경에서 짧은 이 두 장의 내용 분량에서 어떤 특별한 특정한 단어가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 말고요.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 뭐 이런 단어를 제외하고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잖아요. 이게 13번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빈도가 등장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13번이나 지혜에 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왜 계속 하고 있는가? 압도적으로 많이 갑자기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락. 이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지혜라는 말을 꺼냈는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10절부터 17절까지가 분쟁을 지적하는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느껴질 정도로 지혜라는 말을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이 말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눠져 있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세례 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려고 여기 온 것이지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복음만 전하러 온 겁니다. 이렇게만 딱 여기까지 이렇게만 얘기해도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얘기를 굳이 안 꺼내도. 근데 갑자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미에 단락의 말미에 갑자기 지혜라는 새로운 단어를 말하면서 게다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좀 나쁜 의미로 지혜를 지금 쓰고 있죠. 말의 지혜로 안 했다. 이 말은 지혜가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작용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정적으로 지혜를 말하면서 새로운 지금 지혜 주제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지혜에 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아예 이제 주제가 지혜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보면 분쟁을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시급한 문제였죠. 분쟁을 지적하면서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누가 바울에게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갑자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혜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툭 던지더니 18절부터는 아예 주제 자체가 원래는 이제 분쟁, 세례, 복음 이런 게 얘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지혜로 확 옮겨가는 그런 단락이 바로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1장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계속 지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계속 또 부정적인 의미로 지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앞에는 말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제 18절부터 보면 또 계속 부정적으로 지혜 있는 자를 패하시려고 하신다. 패하실 것이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신다.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혜를 또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이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지혜를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또 지혜를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혜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이랑 30절을 보시면 이제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결국에는 마지막 마무리로 합니다. 여기 이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이 2장 1절, 2절, 2절이기 때문에 이제 1장을 좀 보고 좀 1장을 이해하고 2장 1절, 2절을 다시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분쟁 얘기했고 누구에게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기했고 오직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안 했다 하고 새로운 지혜 얘기하면서 18절부터는 이 31절까지 거의 한 장의 이 절반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높은 빈도수로 얘기하면서 계속 지혜 라고 말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의미로 지혜를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교회 분쟁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장까지 넘어가면 다시 아볼로 바울에게라 하고 아볼로에게라 하고 이 나누는 얘기를 다시 꺼내거든요. 3장 보시면 3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여기까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 3장 마지막까지 지금 바울, 아볼로, 게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그 얘기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분쟁 얘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분쟁 얘기가 안 끝났는데 지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를 비판하는 것과 이 분쟁이 있었던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일일이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이런 주보도 심지어 주보까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이 보는 이 글에서 모든 내용을 다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뭐 인사말을 하고 편지 내용을 막 전달하다가 지난번 있었던 일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굳이 이제 지난번 있었던 일이 왜 안타까운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글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일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난번 있었던 일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알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철수와 영희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네요. 참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쓰고 다른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굳이 철수와 영희가 왜 싸웠는지 디테일하게 뭐 이유가 뭔지 어떻게 싸웠는지를 말 안 해도 이거 읽는 사람은 그걸 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왜 철수와 영희가 왜 싸웠죠? 뭔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들끼리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편지의 분쟁을 얘기하다가 지혜를 얘기했는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면서 지혜를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 이 말의 지혜와 관련이 있었다. 말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쏠림 현상, 말의 지혜에 쏠리고 세상의 지혜에 쏠리는 현상이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나눠진 것이랑 말의 지혜를 쫓았던 관심을 가졌던 것이랑 관련이 아주 깊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지혜로 뚝 떨어뜨려 놓고 지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1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단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 지역 당시 헬라 철학, 그 로마 철학 문화에서 아주 유행하던 것이 있었죠.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변론하는 것. 제가 뭐 지난 고린도전서 설교에도 많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변론하고 말을 잘하고 이렇게 철학을 높이 두는 그런 경향이 그 시대적 배경에 아주 지배했던 것이죠. 팽배했던 것이죠. 철학을 아주 높은 가치에 두는. 그러니까 철학을 잘한다. 저 사람은 가치 높은 사람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철학과 변론에 심취한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교회까지 침투를 한 것이죠. 그런 가치관, 철학에 높은 가치를 두는 변론과 말을 잘하고 이런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세상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유행이고 번졌는데 그게 이제 교회까지 그런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고 철학과 변론으로 어떤 수준을 논하고 높고 낮음을 논하는 그런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의 가치관도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그 교회 내부의 일조차, 심지어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 관한 일조차 그 말의 지혜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 가치의 기준은 십자가 복음에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판단 기준,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근데 이제 있는가라고만 말하면 굉장히 약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으로는 오늘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단순히 있는가 없는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드러나고 강조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 나타나고 훨씬 더 강조되고 훨씬 더 드러나는지, 이런 것이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 차원을 떠나서 복음을 가장 높은 가치로 우리가 두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일 높이 두어야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받아들이고 판단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 판단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마저, 복음의 그 사역에 관련된 일마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각자 지혜를 우월하게 여기고 누가 더 지혜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라 분파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배경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이런 문제점과 이런 배경 안에서 2장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1장 마지막 부분 보면 살짝 이제 지혜랑 26절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단락 표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는 있는데 26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다시 이제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겸손해야 된다. 제가 저번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잘난, 쉽게 말해서 미련한 자들이 아니냐,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여기 모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에 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또 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1절 보시면 이 지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다. 다시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1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사역의 중점적인 방향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의 지혜나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유행이나 이런 거를 전혀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했는데, 왜 자꾸 말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고, 왜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을 평가하시면서 그것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습니다. 저는 말의 지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것들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데 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좀 더 강조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극단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결코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나는 말의 지혜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지혜나 뭐 헬라 문화나 그런 것들 아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여러분이 찾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나는 아예 알려고도 그런 것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싶다. 복음만 말하고 싶다.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만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오직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높이고 그것만 강조하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을 더 높이 사고 그것을 높이 두고 높은 가치에 두면 안 되겠습니까? 복음만이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 말고 그거 십자가만 하나만 오직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아예 모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모르고 싶습니다. 말의 지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만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적용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의 지혜라고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바울이 지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로 치면 말의 지혜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좀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겠죠. 오늘날의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꾸어 보면 2절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절, 특별히 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이걸 적용해서 이제 말의 지혜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2절에 근거해서 말의 지혜를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외에 교회 안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과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내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음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높은 강조점을 가진 관심을 빼앗아가는, 교회의 관심,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는 다른 모든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사. 그것을 오늘 2절에 적용한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저것은 저만큼, 이것은 이만큼 받아들여서 희석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빼앗는, 우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빼앗고 초점을 흐트리고 우리 관심을 못 가지게 만들고 방해하고, 모든 것 외의 모든 것,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관심을 빼앗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왜냐? 판단 기준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공동체가 악영향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가치, 복음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가치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 우리의 최고의 강조점, 최고의 높임을 두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포장하기보다는, 또 억지로 꾸미려 하기보다는 복음의 원리와 근원과 핵심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를 충실하게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앞부분 1장에서도 한 마음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한 마음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되는데, 같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복음에 충실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두려는 관심사를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공유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 두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